자, 이사야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이야기가 이사야서 51장 11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죠. 회복됐다는 이야기잖아. 예, 십자가로 왔다는 이야기지. 영원한 기쁨이 신의 산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시온, 은혜의 산, 십자가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또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늘 노래로 부르고,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같이 읽었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서, 지금 욥이나 여기 시편의 다윗처럼 그렇게 슬퍼하는 자에게, 또 그 슬퍼함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처럼 그렇게 당해 주셨다는, 우리 마태복음 보고 공부했던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당하셨던 그 모든 두려움과 상심과 슬픔은 하나님이 당하는 두려움과 슬픔과 상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과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느껴주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절망을 정확하게 우리의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보다 더 잘 우리의 절망을 함께 더 절망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죠? 슬퍼하는 자에게 슬픔 대신 화관을 주고, 재 대신 희락을 주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고,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너희가 바로 의의 나무이다.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할렐루야. 네가 바로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다. 같은 이야기가 또 어디 나왔냐? 스가랴서 8장 19절.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이 바벨론에 유배했던 이 유대인들이 금식을 4번이나 했대는데, 원래는 율법에는 1번인데 4번이나 했어요. 금식이 변하여, 슬프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근심하고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들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수렴되느냐? 계시록의 7장 16절. 계시록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바로 나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근데 눈물을 흘려야 씻어주지. 진짜 눈물을 흘려야 씻어주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눈물이 씻기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린다. 19장, 계시록 19장에 그것이 나와요. 눈물이 그치고 기쁘게. 계시록 19장에 이게 띄어져 있는 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은 그림책과 같아서 같은 이야기를 다른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수가 떨어져 있다고 이게 한참 뒤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그 앞에 눈물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22장 3절.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다시 저주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다. 그의 종들이 내가 그를 섬기며 내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나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나의 인생에, 나의 영생에, 나의 존재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다시는 밤이 없다.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시기 때문이고 우리 모든 마하나임에게 빛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시편 이야기고 그 시편 이야기, 즉 성경 전체가 향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시편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 욥기에서 하나로 완성되었고 시편에서 다시 한번 하나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시는 습관이 있어요. 건망증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건망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건망증이 심해서 우리가 워낙 건망증이 심하고 건망증이 없어도 건망증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한테 수천 번 이야기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슬픔의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슬픔의 다리가 어떻게 기쁨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이야기다. 물론 각 권마다 중간중간에 이미 완성된 것 같은 시편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탄식 가운데 있는 1권에 있는 시편 가운데도 한 서너 개는 주께서 이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위로의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로의 시편이 들어있는 것은 그 탄식의 과정에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오늘은 시편 1편을 이제 중심으로 볼 것이고 그래서 같이 서론이 되는 즉 복음, 빛이라고 하는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로서의 길이 네가 진짜 아들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럼 분명히 힘듦이 있을 거다. 근데 그 힘듦의 속에서 네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면 너는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한번 해줄 테니까 듣고 그 길이 시작될 때 압살롬으로 상징되는 네 안에 있는 악, 네 바깥에 있는 악,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또 다른 사탄적인 어떤 과거의 이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절망하는 그 삶에서 승리해야 한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반드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돼야 한다. 이 땅에선 슬픔이고 저 땅 가면 기쁨이다 라고 네가 생각한 거 저 땅에 오면 넌 결코 저 땅에서 기쁨을 만나지 못한다. 여기선 그냥 주눅들어 살다가 저 땅 가서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쁨의 존재만이 기쁨의 나라에 올 수 있다. 천국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올 수 없다. 자, 시편 1편부터 6편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외우고 있겠지만 가능하면 외우세요. 외우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읽다 보면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전체 주제는 바른 게 아니라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네가 모르고 있으면 네가 이제 앞으로 힘든 삶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겠니?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도록 해라. 진리는 항상 not A와 but B의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ot A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but B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편 1절은 복 있는 자가 아닌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절은 그럼 but B,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3절은 그렇게 복 있는 자가 되면 어떠한 복을 받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1절, 2절, 3절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그렇지 않은 자, 소외된 자들, 분리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5절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1장 6절에서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1편의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마라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복 있는 자가 되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not A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1편의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이고 뒤에 악인들이라는 말이 있고 죄인들이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난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들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셋째,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않는다. 그건 무슨 뜻이냐? 복 있는 사람은 진리로 선 사람은 하나고 진리 아닌 존재들은 다수예요. 다수. 항상 진리는 외롭지만 하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아. 고독할 뿐이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악인들은 많기 때문에 뒤에 이미 나왔지만 바람의 곁처럼 이렇게 불려다녀요. 이렇게 저렇게 날려다녀. 악인은 뭐고 죄인은 뭐고 오만이라는 건 뭐냐? 왜 아버지가 굳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구분하신 것일까? 이 셋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악인이라는 뜻은 무엇인 뜻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고 오만한 것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혹시 이렇게 셋을 이야기한 것은 악인과 죄인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일까? 죄인과 오만한 자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일까?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개념이 하나의 개념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인이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악인인데 겸손하다? 말이 안 돼. 겸손한 척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무슨 뜻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 명이라고 하는 존재, 진리의 사람을 한쪽에 놓고 나머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오른쪽에 놨지만 사실은 그들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한 존재, 즉 복 없는 사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가 악인이라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과 오만이라는 말을 생각하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 죄를 행위로 짓는 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영과 혼과 육으로 영의 죄, 육의 죄, 혼의 죄, 영의 죄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죄, 육의 죄는 혼의 죄는 세상 선악과로 마음이 가득한 혼의 행위, 육의 행위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육체의 행위들, 그 행위들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죠. 죄를 짓는 자예요. 죄를 짓는 자. 근데 그 죄를 짓는 자는 필연적으로 어떤 자냐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의 측면이 아니라 선을 향해 있지 않고 악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함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인간이 생각하는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악이다.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한 악인은 당연히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 그렇게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오만,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교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악인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죄고 교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혼의 죄고 죄인은 이 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의 죄인이 육의 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육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은 영과 육과 혼, 악, 죄, 교만은 영, 육, 혼. 영은 악인은 영에 해당이 되고 죄는 육에 해당이 되고 오만은 혼, 마음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완전히 망가진 자란 뜻이에요. 복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존재다. 0에서부터 6까지 영원 6이 시커멓다. 네. 거기에 빛의 그림자조차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관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는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행복을 따라가려고 해. 그게 악인의 꾀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꾀를 내서 행복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설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선다는 이야기는 길에 섰다는 이야기는 그 길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꾀를 가지고 즉 선악과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자기 머리로 꾀를 내서 쫓아가는 것이 선악과를 따라가는 건데 그렇게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건데 그 길에 섰다는 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가면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야? 전부 행위로 죄를 짓는 거야. 영육혼의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가는 행위 그러니까 즉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따라가고 그 행복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관점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는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사탄이야. 그래서 교만이야. 사탄의 특징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다 교만하다라는 거야. 교만하다.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자가 not A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질문을 더 얹어야 되는 거죠. 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가?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가? 나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가? 이 복지부동. 앉아서 안 변하는 거야. 이게 앉아가지고. 길은 가는 내내 교만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이 세 가지의 not A가 나에게 실제로 해당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 상투적인 용어가 아니라 아버지를 알고 나서도 그러는데 아버지를 알기 전에 얼마나 심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복 있는 자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말이 떨어지면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마음은 뭐냐면, 아, 나는 원래 그 자격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먼저. 아, 그래. 그 안 믿는 많은 사람, 아, 참 불쌍한 인간들이네 라는 게 떠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질 때 복 있는 자가 제일 먼저 깨닫는 건, 이거 내 얘기였네. 내가 악인이었고,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오만한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걸 제일 먼저 내가 지금 이렇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 내가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아니, 지금도, 아직도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빨가벗은 거 모르면 절대 옷을 안 입는다. 복 없는 자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게 복 있는 자로 가기 위한 시작이에요. 시작. 이 시편 1편 1절이 떨어질 때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복 없는 자다. 나는 복 없는 자였다. 나는 아직도 복 없는 자처럼